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저들에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의 은혜 속에 오늘도 부른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과 그 권세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독감으로 인하여 수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시간에 그 짐상에 병상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구하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니 말씀하여 주시며 이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부족한 종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호자 앞뒤로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로 환영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소식에 보면 5번에 보시면 신규 직분자 명단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협동안수 집사님, 유재관수 집사님, 그리고 협동관사 여기 전옥구 권사님 지금 와 계신데 일어나시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저희 교회 협동안수 집사님, 협동권사님으로 저희들이 이제 임명돼서 이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자 서울 집사님, 신규 집사님 가운데 우리 신광 집사님, 박찬 집사님 와 계신데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이분들입니다. 우리 신광 집사님 일어나시고 박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 이제 자 반갑습니다. 여기 주시고. 그 다음 여자 집사님 가운데서는 일부는 했고 우리 박지 집사님, 이상은 집사님, 우리 장여경 집사님 오셨나 모르겠네. 있어요 저 뒤에. 자 그러면 우리 박지 이상은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여경 집사는 저 뒤에 좀 사무실 아이하고 같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재수련회는 신규에 오신 분들도 이번에 직분자 되신 분들 참여를 다 하셔야 됩니다. 벌써 2시부터 함께 말씀으로 또 우리 다른 재직들과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7년째 이제 접어들면서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이제는 재직 수련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서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또 이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 우리 겸손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그 단어 가운데 포함하고 있는지를 벌써 마음에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들어는 봤는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와 말을 통해서 뭘 의미하고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알쏭달쏭한 분도 이 안에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 자체를 잘 들어보지도 없고 생소한 분들도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기독교 세계관은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뭐가 되냐면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세계관. 자,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이 어떤 가치를 갖더라도 이 보이는 세계 안에 있어요. 보이는 세계.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 이 이유는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 여러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데 대부분 보면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돈과 또 명예와 권세와 또 쾌락과 이런 것들을 이제 인생의 목표로 추구를 하고 출세를 인생의 목표로 추구를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즉 현세 중심적인 거거든요. 이것이. 자,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 종교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기독교는 세계관이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존재는 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더군다나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까지 포함하는 그런 큰 그림의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 속에서 가치관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는 세계관에서 갖고 있는 가치관과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 얘기입니다. 참고로 골로새서라는 곳에 가면, 거기를 좀 건드린 것 같은데, 이쪽으로 건드려줘야 되네. 아니요. 자, 보겠습니다. 네. 자, 골로새 1장 15절 가면 사도 바울이 그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래서 만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만물. 이 만물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만물은 보이는 세계를 통틀어서 만물로 보는 거고, 자, 이 기독교인이 보는 이 세계관의 만물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성경은 만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서 뭐가 나냐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이는 세계는 그래도 우리가 알겠는데, 이 지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조금 힌트만 줬어요. 그러면서 왕권들, thrones, 주권들, powers, 통치자들, rulers, 권세들, authorities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약간의 서로 의문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보는 건 뭐냐면 이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뭐냐면 천상계에 있는 천사들의 계급으로 보는 거예요. 계급으로. 지금 수많은 천사, 우리가 다 셀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있는데 영적 존재라서 우리 눈에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요, 지금. 자, 우리는 우리 오감으로 감각할 수 없는 것은 존재론 자체를 부정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특별히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인간이 갖고 있는 아담이 창조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놀라운 능력과 이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자,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존재들, 보이지 않는 존재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 속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세계관, 보이지 않는 세계관으로 여러분의 그 시각과 눈높이가 더 확장되어진 은혜의 길을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 세계관의 충돌이 나타나요. 보면 마태복음 26장은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과 로마의 군세들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직전의 상황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감람산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에 모은 줄 알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밀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거죠. 그런데 51절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우리 뭐 나중에 베드로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어요. 저항한 거죠, 지금. 우리 스승 예수님을 잡아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스승을 보호해야 한다. 아니면 예수님, 내가 이렇게 저항하고 시간을 벌어줄 테니 주님은 좀 도망가세요 라고 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애를 썼어요. 애를 썼는데 52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53절이 되게 중요해요. 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는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애를 써서 저항하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리셨어요. 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 지금 12군단 더 되는 누구를 보냈을 수 있다는 거야? 천사. 이 당시에 로마 군단에 이 그 원어 보면 이 군단 하나가 로마의 그 군 편집상 6천 명에서 1만 명의 군사로 구성되는 이 하나의 단체를 군단이라는 걸 표현했단 말이죠, 지금.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숫자를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12이라는 숫자는 12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뭘 의미합니까? 이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그러니까 무한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하늘에서 천군들이 12군단 넘는 무한수의 천군들이 로마를 징계하기 위해서 때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라는 나라는 아주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는 거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체포당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한마디면 하늘문을 열고 천군들이 그대로 여기 내려와서 로마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계를 알고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5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만일 천군을 불러서 이 로마라는 나라를 멸망시킨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러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시더라. 이런 일이 뭐예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 죽는 죽음. 메시아가 붙잡혀야 된다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구약의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서신이 우리가 아는 거 이사야서인데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53장 5절에 앞으로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가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에요. 이때는 이 편지를 쓸 때는 아예 없었죠,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 쓰신 이후에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요.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우리가 짓고 그리고 그 책임은 예수님이 짓는 거예요. 이 기독교 구원론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죄와 죄에 대한 벌은 다 우리 인간이 지게 되어 있어요. 자, 불교만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수도를 해야 돼요. 겨울에는 동한 거, 여름에는 하한 거, 그리고 침묵 수련도 있어. 그래서 그들이 애를 쓰고 수고해서 108번뇌를 이겨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그들이 어떤 득도의 과정,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서로 만나면 쓰는 인사가 있어요. 서로 뭐라고 인사합니까? 서로. 우리 저 강수님께서 잘 알 거냐. 옛날에 엄청난 보살님이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자, 이 보살들이 만나면 뭐라고 서로 인사합니까? 성불하세요. 당신도 부처가 되세요. 누구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부처를? 누구 힘으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되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열심히 수도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게 설명하기 힘든 구원론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죄는 우리가 짓고 고난은 누가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장희원 집사님 그 막내 아들이 수도 걸렸잖아요. 수도 걸려갖고 저한테 사진 보냈는데 얼굴이 그냥 막 열이 오르고, 지금 또 독감에 걸린 우리 아이들도 있어요. 열이 40도씩 일어나는, 힘들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차라리 누가 걸렸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 기독교가 그래요, 보면. 자, 독감은 우리의 자녀가 걸리고, 아프기는 엄마가 아프고, 낫기는 누가 낫는 거예요? 아이가 낫는 거.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죠, 이 안에서. 자, 그래서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7절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나중에
태어날 메시아는 이런 고난의 짐을 져야 한다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몇 년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왔어요.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고난을 당하셔야 된다고 성경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지 않니? 그러니까 지금 저항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한마디만 하면은 하늘 문을 열고 천사들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로마라는 나라를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 없앨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자,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상으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유대교 신봉자라서 기독교를 극렬하게 반대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바울은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까지도 다녀와서 그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이 전부로 알고 있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으로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가 다녀온 얘기를 성경에 쓰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보니까 1절에 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나오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좀 나와요, 보면. 첫째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라는 서신을 쓰기 14년 전에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래? 보니까 지금 셋째 하늘에 본인이 자원에서 갔어요? 이끌려갔어요? 이끌려갔는데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게 뭔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보는 천체관이 우리가 보는 대기권 안까지가 첫째 하늘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가 몇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천상계를 가르쳐서 몇째 하늘이냐면 셋째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에 다녀왔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지금 이끌려갔다. 가로치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몸체로 갔다 왔는지 몸은 여기 있고 영만 갔다 왔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제가 여러분 죽으면 제 몸은 여기 묻히잖아요. 묻히든가 화장하든가 하지만 제 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하는 셋째 하늘로 간단 말이죠. 지금.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 인식을 갖고 있냐면 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영끼리 살고 있는 그 세계를 가면은 뭔가 이렇게 잡지도 못하고 허접할 걸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론적으로는 몸이 간 거예요, 영이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론으로는 본인이 영이 간 거예요, 몸체 갔다 온 거야. 이론적으로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이론, 우리가 죽으면 몸체 갑니까? 영만 갑니까? 영만 가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본인도. 영만 가는 거 알고 있는데 실제 가보니까 영만 갔는데도 실제 이 지상에서 몸이 있는 것과 전혀 차이를 못 느끼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몸체 갔다 왔는지 몸은 여기 있고 영만 갔다 온지 자기는 안다 모른다. 모르겠다는 거. 이만큼 생생하게 얘기해요. 이거를 한 번 더 얘기해요. 3절에도. 내가 이런 사람을 나오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신다. 워낙 생생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그런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아까 말한 셋째 하늘을 4절에는 뭐로 표현했습니까? 낙원으로 표현했다 말은 낙원. 자, 우리나라 성경은 낙원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됐을까? 이거를 패러다이스예요, 패러다이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가 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냐면 지금도 물론 힘든 사람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사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땅의 삶도 보람되고 좋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 이후에는 우리들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낙원 패러다이스로 가거든요. 패러다이스로. 자, 이 패러다이스를 이미 사도 바울은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걸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날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갔다 온 그 세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낙원이라고 해서 낙원.
이 낙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패러다이스가 여러분의 삶에 늘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근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여기 갔다 온 다음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니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현세의 그 가치관, 지금 최근에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도 아픈, 가슴 아픈 뉴스를 두 건을 이제 들었잖아요. 여러분 아는데. 뉴질랜드로 도망간 그 페류나가 잡혀왔죠. 잡혀왔어요. 어머니를 죽였어요. 어머니가 재혼한 남편도 죽였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도 죽였어요. 그리고 돈을 찾아가서 뉴질랜드 도망갔다가 지금 잡혀왔어요. 지금 왜 죽였나? 어머니까지 그랬더니 돈 때문에 죽인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이라는 거 앞에서는 완전히 인륜도 천륜도 저버려서 그 가치관은 잘못한 거죠. 어젠가요? 종로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9명이 죽었잖아요. 오늘 보니까 세 모녀가 죽었대요. 30 몇 살짜리하고 지금 그래서 엄마하고 딸 둘이 다 죽었더라고. 불타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의 불을 저질렀어. 거기다가. 왜 저질렀어요? 그 사람이 술 먹고 거기 가서 성매매를 알선해달라고 그랬는데 성매매 안 해준다고 화가 나갖고 휘발유 불 질러갖고 여관이 불타서 9명이 죽었어요. 불타서. 쾌락 때문에. 술로. 순간 판단 잃어버려서. 분노 조절 장애죠.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의학명을 갖고 있지만 그 안 깊이 들어가면 다 어떤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참 마귀 사단이 여기 잡아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자가 관심 가지고 이 땅에 추구해야 될 세상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인데,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낙원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사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정체성, 국적을 두 가지 국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는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또 어디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하늘 아래 시민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여러분의 멋진 정체성이 확립되는 하나님의 은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광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천지가 개벽한 날이 오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아니면 권사요, 또 안수집사요, 서리집사요, 아니 평신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또 나름대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타이틀이 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낙원이라는 곳에 들어갈 때는 저와 여러분의 명패가 하나씩 있는데 그 명패는 뭘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보니까 흰 돌을 준다는 거예요. 흰 돌을. 근데 여기에 새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가져야 될 타이틀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안에 이게 지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런데 이 타이틀이 몇 년 지속된다고요? 영원히 가네. 영원히. 근데 이 타이틀은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고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흰 돌만 준비되어 있어. 새 이름을 기록할 건데 그것은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영광과 똑같은 상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도 지금 이 흰돌에 새 이름을 타이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쓰고 수고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이 땅에서 왜 세상을 우리가 다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모든 은사 재능을 다 집어넣어야 되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강단에 있는 송목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서 세상 말로 밥 빌어 먹을 일이 없어서 목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또 자녀를 가족을 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목사가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나름대로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세상 말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 걸 저한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 들어갔어요. 제가 성령의 불 가운데 들어가 보고 귀신을 제가 봤어요. 물어봤어요. 예수에 대해서. 진짜로 벌벌 떨더라고요. 성경에서 나와 있던 이 공관복음 사복음서가 그대로 제 앞에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깜짝 놀랐고 물론 지식으로 알았지만 제 삶을 통해서 그것을 딱 확증하고 나니까 안 되겠다 이거 지금.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다 정리하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에게도 하나의 흰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흰돌이 있어요. 이 흰돌에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새 이름을 쓰는 은혜의 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 이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관을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사고의 낙원의 세계 거기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은 흰돌을 타이틀을 줄 터인데 그 타이틀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상급의 축복의 타이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전제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이 재밌어요. 스스로 뭐 하지 말래요? 속이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좀 권면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사는 이 땅의 삶은 거두는 삶이에요? 심는 삶이에요? 여기서는 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속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속는다. 뭘 속냐 그랬더니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심는다는 거예요. NIV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The one who sows to please his simple nature예요. 그의 죄의 본성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인생이라는 시간을 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The one who sows to please the Spirit.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더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런데 뭐가 문제냐? 본인은 성령을 위해 심는다고 심었는데 알고 봤더니 뭘 위해 심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본성을 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 없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잘못하면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사후의 세계의 세계를 갖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 아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새로운 흰돌이에 내 타이틀을 위해서 심는다고 심었는데 잘못 심으면 나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심는다를 심었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를 심은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죄의 본성 나를 위해서 심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서 지금. 그래 속지 말라고 되어 있다. 속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쉽게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대원을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를 목회자가 이제 세워서 나갈 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기도도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보내시는 멤버도 있어야죠. 재정적으로도 살 걸 다 집어넣어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 이게 지금 이게. 뭐 있는 거 다 집어넣죠. 어떨 때 어떤 사람은 뭐 빚까지 은행에 대출까지 받아서 다 이걸 개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자 그러다가 교회가 개척이 돼서 어느 성전에서 나갈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목사가 빈소로 나가야 돼요? 돈 받고 나가야 돼요? 어떤 걸 기대합니까? 여러분은 얘기를 못 하시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지금 터졌잖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우리가 모두가 다 얘기합니다. 오늘도 제가 얘기했어요.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책임진 분도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퇴할 쯤 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물려줘요.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켜, 그것 때문에 뭐 이쪽 저쪽에서 문제가 터져서 지금 한국교회에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속는 게 뭐냐면,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고 본인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것은 성령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심었다 안 심었다, 심었다고 확신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령을 기쁘게 심은 게 아니라 뭘 심어버린 거예요. 자기 심은, 이런 일이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속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심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심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심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심어요. 저도 심어요. 심는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면, 내 이름과 내 자존심이 드러나야 한다면 그는 죄송하게도 성령을 기쁘시게 심은 것이 아니고 누굴 기쁘게 한 거예요? 나를 위해, 나를 기쁘게 한. 여러분, 이거 지금 여기는 이 대꾸로 얘기해서 The one who sows to please his simple nature, The one who sows to please the spirit 있지만요, 이 the spirit 성령으로 우리가 번역한다면 his simple nature는 영어로 번역하면 무슨 영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는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물질로, 의지로, 감정으로, 또 재능으로, 은사로 심는데 잘못 심으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올 한 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소망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보면 성령을 심는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좀 좁혀줬어요. 그럼 성령을 심는다는 게 뭐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성령을 심는 것은 다른 말로 뭘 하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모든 이에게 뭘 하라고 그랬어요?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 착하게 살자가 목표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누구를 알자예요? 예수님을 알자.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분이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인 것을 믿는 종교거든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심어야 되는데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심는 게 있고, 잘못하면 사단을 기쁘게 하는 심는 게 있는데, 성령을 기쁘시게 심는 가장 확실한 외적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선이라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착한 일,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이 기독교는 착하게 살자가 목표가 아니라니까.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어떻게 하시는 거니까 기쁘게 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됩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럼 목사가 착해야 돼요. 이때 아멘 더 세게 해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라도. 장로는 착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뭐냐? 착한 일을 통해서밖에 없어요. 착한 일밖에 없어. 이런 비유를 들잖아요. 예수 믿는 악질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밖에서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외적 증거가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토록 욕으로도 먹고 있냐고요? 왜? 기본부터 안 들고 온 거예요. 기본부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1절 1장부터 6장 전까지 그렇게 교리적으로 설명했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율법도 안 지켜도 된다. 오직 예수만 구원 얻는다. 구원 얻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님을 어떻게 된다?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 어떻게 기쁘시게 하나요? 예배 잘 드리나요? 헌금 열심히 드리나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나요? 성경 그것도 옳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거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지 못한 목사들, 착하게 살지 못하는 교회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얘기가, 성경 얘기가. 여러분 의외로 성경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면 에베소 2장 10절 가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선한 일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희 교회 이 마이크 시스템이 개척교회 치고는 굉장히 비싼 걸 집어넣었어요. 그때 옹 기자랑 같이 사역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게 마이크가 스피치 전용이 있고 이게 그 찬양 전용이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비쌀 것 같아요? 스피치가 비쌀 것 같아요? 찬양이 비쌀 것 같아요? 찬양이 비싸요. 다 마이크를 갖고 있으니까 이 비싼 거 쓰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비싸고 나쁜 거 그걸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좋은 마이크 시스템일수록 제가 살살 말해도 잘 들려, 여러분에게. 근데 마이크가 이게 안 좋으면 목사가 신경을 써요, 여기에 보니까. 이게 지금. 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얘의 존재의 목적은 스피처가 조금 살살 얘기해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그 역할을 못하면 얘는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선한 일 위해서, 선한 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서 9절에 보니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아까 본문에 이렇게 설명해서 9절에 보니까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낙심할까요? 보상이 안 들어와. 이게. 여러분 성경 자꾸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세라는 시간은 거두는 시간이요? 심는 시간이요? 심는 시간이요. 왜 자꾸 낙심하냐면요. 거두려고 그래서 그래요. 거두려고 그래서. 우리가 심었어. 시간을 심어요. 물질을 심어요. 감정을 심어요. 의지를 심었는데도 오히려 들려오는 얘기 들으니까 비판의 얘기, 오해의 얘기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상처받는 거죠. 낙심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 뭐가 진짜냐? 1번 선을 행하는 사람, 2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 성경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되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왜? 언제 거두어요? 그 은혜는 어디 가서 거둬요? 낙원 가서 거둬요. 여러분 새 타이틀로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타이틀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시편 126편 5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믿습니까? 이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선을 행해도 이 땅에서는 보상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침묵하실 수 있고. 낙심하는 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심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고 또 어디까지 있어요? 사후 세계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최고가 돈이라니까요. 돈을 위해서는 부모도 죽이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는 기분 나쁘다 불질러서 9명도 불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했던 낙원에 죽은 낙원까지 갔다 온 세계를 우리 안의 세계를 가질 때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아낌없이 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심어도 때로 우리를 낙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못 가져야 되냐? 심때 낙심하지 말라. 믿습니까? 눈물 흐리며 씨를 뿌릴 거다. 울며 씨를 뿌릴 거다. 그러나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이름의 흰 돌에 새 이름이 기억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특별히 성복동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앞으로 50년 안에 다 이거 만날 사람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보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뭘 심어야 될지, 뭘 위해 애써야 될지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가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축복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허락하셔서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곳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소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심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하나님 주시는 젊음을 쓰게, 시간을 쓰게,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